관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어로 버블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거품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거품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또 지저분한 것도 거품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품하면 생각나는 게 먹는 것부터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카푸치노, 그 거품,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버블 형식으로 된 과자들 상당히 맛있다고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목조목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먹음직스러운 이런 거품이나 생크림 같은 것 외에도 이 거품은 원래 지저분한 것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하수에 가보면 지저분한 거품들 일어나는 거 보시죠. 그리고 또 우리 안 좋은 경제들을 거품 경제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이 거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진짜 거품의 본질은 지저분한 겁니다. 이 거품이 일어나는 건 계면 활성체라는 그런 존재로서 이게 불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은 절대 거품이 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비눗방울놀이 하는 거 보셨죠? 비눗방울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일주 전인가 며칠 전에 여기 앞에서 아이들이 이제 총으로 된 비눗방울을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쏘았는지 하늘로 비눗방울 하나가 싹 올라가다가 팍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눗방울 탁 터지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인생도 저런 건 아닌가? 깨끗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너무 잘나 보이고 어쩌면 젊은 나이를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늙어지고 또 천국으로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저렇게 터져버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거품과 같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때로는 무언가 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내가 할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품이 허무한 이유는요,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품이 허무한 진짜 이유는 거기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거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들어와 교회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 불순물 때문에 정당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 계면 활성체와 같은 욕망과 욕심과 악덕과 죄와 분노 때문에 교회들도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없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불순물이 씻겨나가는 건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 있다면 이것은 씻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수도가 꽉 막혔을 때 그것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는 건 그 하수도에 있는 불순물들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부으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든 어떤 물이든 그것들이 썩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물에 의해서 밀려나가게끔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하수가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관통하라는 제목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불순물, 내 인생에서 이런 불순물, 찌꺼기와 같고 더럽고 허무한 모든 것들, 이 거품들을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가진 이들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편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찌꺼기, 우리 교회의 찌꺼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불순물들, 계면 활성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4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43절에서 말할 때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표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이 없어요. 또 살아야 되나?
아니면 또 먹어야 되나? 아니면 또 출근해야 되나? 아니면 또 뭘 해야 되나?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인생들인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순간,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단어로 기적과 표적을 데라스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으로는요, 경이, 이적, 기사, 뒤에는 증거, 표적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사와 경위와 궤적들, 증거들, 놀라움들, 그것들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하루를 살아드릴 때 가장 처음으로 가질 전제 조건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바로 뭡니까? 기적인 겁니다. 이 기적이 그냥 단순하게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 있으나는 이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으로. 그럼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새 생명이 탄생된다면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믿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고백이 일어나면요,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기적 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천 수억만금 로또가 당첨된다 해도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이 믿음에 의하면 그 로또도 계면활성체와 같으니까요.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거품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쩔 때는 너무 감사할지도 모르겠지만 감사가 넘치는 거기에서 풍요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원리가, 관통하는 원리는 내 구원의 확신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것이고, 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나 외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44절에서 45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조건은요, 공유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공유를 하는데 정말 가장 끝자락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 재산들 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습니다. 빛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항지사님하고도 공유 안 하고 누구하고 공유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요, 없어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공유한다는 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믿지 않는 작은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님, 이 생활 돈 관리도 참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데 막 가슴이 찔리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몸이 아파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가세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아는 친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 살기도 더럽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가족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형님의 삶을 보면서도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찍혀있고 빛으로 넘쳐나는 형님 잔고를 보면 가슴을 치며 울며 우리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말하는 그 사람 보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공유한다는 건 진정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걸 공유한다는 건 내가 재산이 많다는 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다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용기는 그만큼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꿰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쨌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팔아왔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끄럽지만 무릎 꿇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팔았던 거 먹으면서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너 먹으면서 야 이거 먹으면서 기쁘게 야 내가 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팔아왔습니다. 그렇게 내어놓고 누가 누구 것인지는 모르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내 것 통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치료는요, 여기서 또 그것 때문에 치료가 일어났대요. 돌아보는 것 때문에 치료가 일어났다는데, 가장 확실한 치료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시작된 이 치료는 어떻게 역사되어집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공유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힘든 자, 아픈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입술로부터 기적은, 치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정보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 것을 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남들 것을 듣고 거기에다가 꼭 예의 바르게 댓글을 남겨야 되는 거죠. 예의 없이 댓글을 남겨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것처럼 공유를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공유가 잘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관통하고 뚫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강북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교회는 찢어졌습니다. 목사님파와 장로님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설교를 하니까 딱 이런 식으로 의자가 잡혀 있는데 이쪽에는 장로님파 아이들, 이쪽에는 목사님파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한 게 그래요.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해서 자라가야 한다. 제자 훈련 받고 우리는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이 장로님 측에서 있는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했으니까 전사님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겠습니다. 3개월 동안 홍해 갈라듯이 바다 갈라진 한쪽 편 아이들과 한쪽 편 아이들을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쪽은 보지 않았어요. 이쪽만 보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교회가 찢어져도 우리는 한 교회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3개월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온 아이들은 20명도 안 됐어요. 목사님 쪽에 그 아이들은 좀 소규모였고, 그 중에 아이들 중에 하나 너무 기억이 나는 건, 우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영이라는, 땡땡영이라는 아이인데 저보다 1살 적었어요. 이쪽 편의 남자 편의 아이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안수 집사님이고 이쪽은 목사님 따라가는 장로님 딸이었어요. 이쪽도 안수 집사님이죠. 둘 다 이 교회 관계 때문에 파혼이 돼버렸어요. 처음 그 교회를 청년부를 맡고 찢어져 나와서 교회 청년부를 맡았는데 아무도 설교를 해도 힘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요, 학교를 포기하고 신대원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 그때 3학년 때였어요. 그 수업은 이 주말 가까이에 그 주중 초반에 몰아놓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학교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한 명씩 찾아다니고 먹이고 이야기하고, 노래방 가자면 노래 가고, 싫어하는 곳도 가자 하면 하고, 걔들이 술 먹으러 간다고 하면 따라갔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3, 4개월이 지나니까 그 여학생이 저한테 오열을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교회 외단해야 돼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교회 외단해야 돼요. 지금 나온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내가 외단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외단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다. 다니지 마라. 그런데 네가 바라보는 예수님만 붙들어라.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아프다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도 네가 예수님만 붙들면 해결될 거다. 그래서 그 친구 기도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도 찾아다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아이들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아프니까 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서로 위로해 주기 시작하고 서로 같이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어떤 공동체보다 강렬했던 공동체를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나올 때 한 60명 넘는 아이들이, 20명, 10몇 명 시작했던 아이들에서 60명이 되는 아이들이 다 막 소리내 우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진짜 공동체지. 진짜 치료고 진짜 회복이지.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자기 것을 꺼내놓을 수 있을 때 공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공유가 일어나면 치료가 일어나면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쓰러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지만 돌아보는 게 네 기쁨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돌아보는 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4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탁 보면 알겠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관통하고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 진실한 길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공예배 왜 나와야 되냐고요?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된다고요? 예,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학교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나요? 네, 해도 됩니다.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니까. 내가 있는 우리 교회에 꼭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진짜 예배가 아니니까. 마음이 안 오고 몸만 와서 껍데기만 앉아있다면 그건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찬성하는 것만 목숨을 걸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 안 나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꼭 만나고 가야겠다는 이 마음이 있다는.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 되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성전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이 성전인 것도 알았겠지만 성전을 찾아가서 자기 삶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날마다는 헬라어 다른 말로는요,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입니다. 순간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끝났다는 생각으로 끝난다면 그건 벌써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고백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쏟아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 헬라어 말로는 디아스포라, 초기에 헬라어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죽으러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곡을 부르는 날이에요. 세상 가서 썩어지기 위해서, 세상 가서 죽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 내 고백을 하고 나간다는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사라지니까 주일 예배도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아니요. 오후 예배? 나는 오후 예배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대학부 예배 다 안 드리는데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거짓말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 다 드린다고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예배 꾸역꾸역 다 드리라고 이야기해놓고 예배에 석가는 키웠는데 예배 안에 마음이 없어진 아이들을 키워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배가 자꾸 초라해 보여도요, 얼마 모이지 않은 예배라 그래도요, 여기에 마음을 갖고 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 예배보다 여기서 내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한 영혼이 있다면 그와 다르지 않게 여기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계시록 7장 9절 12절 가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면 알겠지만 찬양으로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쳐 부르는 천군 천사들이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구절들은요, 믿는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피를 토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소리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소리도 잠재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저는 예배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어떤 것도 침노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간통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47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이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연속에서 우리 삶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전 열매 아니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열매는 영혼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라는 이 작은 열매를 보고 와, 저 열매 정도라면 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열매가 생겨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칭송을 하면서 47절에 이 초대교회의 삶은 증명하여 보여주는데 저 사람들의 모임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해요. 저게 뭐가 있길래 저들은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의 칭송까지 받아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된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애들 밥 주고 이제 나오다가 이 양산 세무사 앞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평소에 땅바닥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땅바닥을 한 번씩 보실 때가 있잖아요. 땅바닥을 딱 봤는데 나도 멈칫하고 섰습니다. 내 발에 밟힌 여러분들 돈벌레라고 아세요? 다리 15쌍 가지고 있는 아주 집에들 보면 지저분한 벌레 있지 않습니까? 이 돈벌레가 반 정도가 밟혀 있더라고요. 발을 흠칫하고 뗐어요. 뗐는데 이 돈벌레가 재미있게 여러분들 이 돈벌레는 나쁜 벌레 아닙니다. 집안에 해충을 잡아먹고 집벌레들에서 안 좋은 것들을 잡아먹는 게 돈벌레랍니다. 돈벌레가 원래 왜 돈벌레라고 불리는지는 안 찾아봤지만 이 돈벌레가 집안에 돈을 많이 갖고 오게나? 여하튼 이 돈벌레가 밟혀 있는데 저도 이제 발을 떼고 그냥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죽었나 살았나 봐야 되잖아요. 반이 쓰러졌어요.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밟혔는지 모르겠는지 옆으로 밟혔는지 모르겠지만 반이 어스러졌는데 이 녀석이 살라고 한 15쌍의 발이 있는데 한 6, 7쌍은 나간 것 같아요. 다리가. 근데 막 그 발부둥 치는 발걸음으로 평소 같았으면 2배, 3배의 속도로 빠를 텐데 막 아주 느린 속도로 옆에 있는 잔디밭 쪽으로 막 기어가더라고요. 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눈물이 막 울컥하고 올라와요. 이게 민물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의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벼락 맞듯이 맞은 상처 아닙니까? 몸이 반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이 돈벌레가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살라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느꼈어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 삶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준 게 그 돈벌레였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힘들면 힘들어서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려고 말하는데 돈벌레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남은 여력을 가지고 발부둥 치는데 그걸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칭송도 받았지만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도록 두드려 맞고 살았던 영혼들도 있었고 그들이 여자들이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 중에 각종 병자들도 있었겠는데 수없이 인생 가운데서 자기도 예기치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치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살기 위해 자기 모든 가지고 있는 여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은
치열하게 내 삶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 열매라고 말합니다. 결과물이 어떤지 우리 주님 관심 없어요. 내가 이 시간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고 그래 성훈아 네 열매 내가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처럼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내가 가진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니면 나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열매가 있는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치열해야 되고 처절해야 되고 이 미물 같은 벌레 맛도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인생을 어려움도 힘듦도 찌꺼기도 간통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복음 때문에 기적을 창출하고 믿음을 재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봐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모든 일들 가운데 서로 권면하며 서로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한 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